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잊지 말라. 그래서 6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6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사하셨다. 죄 사함이고요. 두 번째는 병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병으로 보죠. 그래서 죄 사함 받으면 병 고장나고 망가진 것도 고친다. 자, 세 번째 은혜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이라는 건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죽을 자도 살게 되는 생명의 속량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은혜는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고, 그래서 관시운다는 얘기는 주인공 혹은 왕의 즉위식, 대관식 이런 건데,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관시워 주시면 좋은 것, 빛나는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서는 인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좋은 것, 좋다는 얘기는 편하게 되잖아요. 편한 것 중에는 이제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번창하고 이런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것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은 좋은 것,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 주신다. 그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복 이런 거를 주신다. 자, 이거 결과로는 뭐냐면 6번째 은혜로 가는데요. 6번째 은혜가 5절에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죠. 독수리처럼이라고 했는데 청춘을 독수리처럼. 그래서 제일 좋은 때가 청춘이죠. 그래서 가장 빛나는 때 독수리처럼, 독수리같이. 독수리는 뭐냐면 힘과 활력의 상징입니다. 힘과 활력의 상징. 그래서 우리가 힘, 활력 그러면은 보이는 것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해죠, 해. 태양이죠.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활력과 힘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바다. 졸졸 흘러가는 시냇물은 아니고 강물보다 큰 바다. 이 바다의 깊은 곳, 심해, 바다의 깊은 곳, 거기가 이제 어떤 신비로운 힘의 영역인데, 이 독수리는 그 태양과 바다 속까지를 넘나든다. 그러니까는 상징적으로 볼 때요. 그만큼 밑바닥에 있더라도 힘을 얻게 되면 태양까지 솟구쳐서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의 지배자, 왕, 독수리 같은 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독수리가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그런 힘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떠하냐면 곤비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그 성품이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할 때 곤비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하나님은 29절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명철도 한이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도 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온다. 그래서 이걸 받게 되면 독수리같이 힘있게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 40장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과 비교해서. 사람 중에는 이제 소년과 장정이 제일 빠릿빠릿하고 활력이 넘칠 때예요. 그때도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모자라고 또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다. 결과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신분상의 그런 관계상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병도 고치고 그다음에 사망에 또 들어가지 않고 생명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더 긍정적이고 또 좋은 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전개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긍휼과 은혜로 인자로 관도 씌우시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독수리처럼 이렇게 힘있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뭐 수고한 당신은 가서 쉬어라. 바카스 이런 거. 바카스 마시면은 그 활력이 어디까지 갑니까? 바카스 마시면 활력이 어디까지 가요?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럼 뭐 독수리 키울 때 바카스만 마시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인삼녹용 그러잖아요. 보약. 인삼녹용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많이 못 올라가죠. 그거 먹고 와서 밥 먹어야 돼요. 사람은 힘내려고 하면 인삼녹용을 먹어서 힘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힘이 납니다. 배힘으로 산다잖아요. 배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뭐냐 할 때 이게 자꾸만 방전이 된단 말이에요. 방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더라도 반짝 은혜 주시면 그냥 또 봄에는 좋았는데 여름 되면 안 되고 또 여름에 은혜 주셨는데 또 여름 지나가면 가을에는 안 되고 또 가을에 은혜 주셨는데 추풍 낙엽이라 우두두 떨어져서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계속해서 생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이 나아지고 이렇게 가야지 계속해서 가야지 이게 추락 안 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굉장히 창대했는데 미약한 사람은 이렇게 거꾸로 내려간 사람이고 반대로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는데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사람은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점점점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가 생기가 돋아지면 그 사람은 이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 처음에 할 때는 엄청나게 막 했는데 나중 가서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막 부모 유산 많이 받아서 엄청났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는 다 자기 거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나중에 힘 떨어져가지고 추락하는 거거든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마지막 장면은 독수리처럼 그 은혜가 계속해서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찌 보면 영원토록 나아지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천국을 한 번만 딱 경험하게 되면 힘들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드네. 근데 날마다 하나님이 세임 얻었네. 날마다 지옥 같아. 근데 또 은혜 받고 나니까 날마다 천국 같아. 그래서 날마다 천국으로 변하는 그 새 은혜 기름을 부어가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힘의 원천이 되시고 활력의 원천이 된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없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막 늘어나는 거야. 자녀들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기 활동 또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도 늘어나고 이러면은 활력이게 되는 거죠. 독수리처럼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처음 올 때는 다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 죄 용서 받아서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장로님, 권사님 해서 막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임직할 때 활력이 넘치는 게 아니라 임직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더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죠. 기름 부어서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렇게 세웠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 다음 막 기억력도 안 생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안 해. 오라고 먹고 가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순종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순종을 안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힘 떨어져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순종을 더 잘하고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장로님 막 은혜 있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은혜가 막 더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해 주시는 은혜의 그 마지막 더 이상 이제 말할 게 없는 거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는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의 청춘에 너의 가장 좋은 때에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비상하는 그런 힘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거는 누가 막을 수 없다. 하늘에 나는 독수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이런 참새, 이름 없는 새, 작은 새.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해 주신 거는 그런 거예요. 사슴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높은 곳 잘 못 올라가. 다리에 힘이 없어. 그래서 모든 그 생명의 원천이 다리가 힘이 있어야 돼. 다리가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슴. 이 들판을 막 달려가는 그 중에는 이제 들소, 무소, 이런 소들은요, 막 야생 얼룩말, 이런 것들은 막 계속 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그냥 주저앉고 이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 보면 독수리 그렇게 나오고 또 때로는 올라가는 막 높은 산에 싹 올라가는 거는 막 코끼리 같은 거는 못 올라가요. 그냥 굴러 떨어지죠. 한니발이 막 코끼리 몰고 산을 넘어가가지고 로마하고 전쟁할 때 놀래키기도 했는데, 근데 뭐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산에 사는 그런 사슴들 있잖아요. 산에 사는 그런 작은 짐승들이지만은 발에 힘이 있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멸망의 성, 이 장망성을 떠나요. 소돔성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 천상까지 가는데 거기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재충전하고 또 재충전하고 이래가지고 새로운 힘이 있어야지 천국까지 순례자 길을 무사히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은혜 주시는 것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도록,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거기에 진짜 은혜의 마침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해 주신대요. 믿음 절대 포기 안 해요. 제일 잘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잘 믿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별로였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정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라톤이 왜 그 올림픽의 꽃입니까? 끝까지 가는 승리의 소식을 알렸던. 그러니까 처음에 잘 뛰는 거는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100m 1등으로 한다 해서 금메달 아니거든요. 마라톤을 뛰는데 마지막에 갈 때 잘 뛰어서 끝까지 가는 게 잘 뛰는 게 되겠죠.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긴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 최고의 승리를 얻는 싸움이 진짜 잘 싸우는 싸움이죠. 아멘.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면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데,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는 진행형이 된다. 계속해서. 계속 진행형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분이 매우 좋았는데 저녁에 되니까 아주 안 좋더라. 이거보다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런 아주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은 오늘 하루를 잘 살고 잠자리에 들게 될 때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요 라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건 아주 훌륭하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부분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게 안 되면, 다시 말하면 말씀하고 성령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말씀이 재료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죠. 좋은 물을 마시면 사람이 좋아지게 되고요. 좋은 양식을 먹으면 사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거, 좋은 거예요. 아주 오염되고 더러운 물 먹으면요, 그냥 수명이 병이 나서 죽습니다. 잘못된 걸 먹더라도요, 못 견뎌요. 오래도록 못 견뎌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그 모양이 다르다. 하나는 떨기나무고 하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인데, 떨기나무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그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저주받는데요. 저주받는데 추락하는 거죠. 은혜가 없으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 힘을 삼아요. 같은 말입니다. 또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은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심하게 되면 나중에 은혜가 고갈돼 가지고요, 그냥 추락. 요 결과는 뭐냐면 떨기나무입니다.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은 붙어 있지만은 이 볼품도 없고요, 열매가 없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래서 이게 아주 초라합니다. 왜? 은혜가 없어서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육신적으로 자꾸 꾸밀려 하면 안 돼요. 가면을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옷을 잘 차려입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화장을 잘하고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을 많이 하고 칭찬을 받았어, 훈장을 받았어, 그런 거를 주렁주렁 달고 온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다 그 가짜들, 낙엽이 지는 거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나중에 다 떨어진다니까. 그 영광이 아주 이 낙엽으로 떨어져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은혜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지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랬죠. 그 차이가 뭐냐면 사람 의지, 하나님 의지 그 차이고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의뢰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는 저주를 받고 한쪽에 복을 받는데 한쪽에는 사막의 떨기나무고 한쪽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 버드나무죠, 그죠?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 항상 물을 빨아들이고 좀 가뭄이 오더라도 괜찮고 바람이 좀 불더라도 괜찮고 더위가 오더라도 괜찮고 그래서 나중에는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많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속에서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것은요, 대부분 다요, 후패하는 쪽으로 가요. 장로직, 처음에는 영광이었는데 나중 가니까 우수수 떨어지고, 권사직, 처음에는 영광이야. 근데 나중 가니까 우수수 떨어지고. 그냥 은혜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주입하지는 않아요. 강제로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은혜를 주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이제 뭐냐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속성을 뭐라냐면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다. 동행하는 삶이다.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삶.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했죠. 그리고 얼마나 이 독수리 같은 힘이 있었으면 하늘로 올라가냐고. 죽는 것도 생략하고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 좋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에녹에게는 뭐냐면 생명의 기운이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이지만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이 1년이 모이고 또 그것이 10년이 모이고 100년이 모이고 300년이 모였는데 에녹은 그야말로 독수리 하다 보니까 그냥 죽는 것도 생략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했는데 그 이 엘리야의 모습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별명입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별명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엘리야는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능력을 행했고 그러니까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가 이제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봐라.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날 때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러는데요.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 아브라함 갈대아우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너희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갈대아우르. 거기가 어딘데 잘 사는 동네, 문명이 발달한 동네. 지금 잘 사는 동네는 다 불 켜지죠.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 야간에 반짝반짝 하는 데는 잘 사는 데고요. 못 사는 데는 북한. 전기 킬 이유가 없다고. 전기도 없을 뿐더러 뭐 활동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좋은 동네 살았는데 그러면 너희 고향 가고 싶냐 그러면 안 가. 이렇게. 왜 안 가는데? 더 좋은 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2의 고향. 우리가 원 고향이 있는데 원 고향을 떠났을 때 거기 정착하면 고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가고 싶은 이상적인 고향. 이상적인 고향. 이상적인 고향이 있는데 뭐 이어도 그러면은 바다 중에는 섬 중에는 멀리 있는 이어도 제주도 말고 이어도 이러면은 이상적인 데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인간의 이상은 뭐냐면 달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달. 그리고 언젠가는 저 토끼가 사는 달에 가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인간의 이상이었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이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거. 천국이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렇게 독수리 같은 체임을 가지고 우리가 비상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힘주시면 오늘 밥 한 끼 먹으면 그 칼로리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의 칼로리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면 필요한 게 많아요. 겨울 이제 준비하려고 하면 김장도 해야 되고 또 옷도 준비해야 되고 양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살잖아. 그러니까는 한겨울, 신앙의 한겨울을 지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겨우살이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바울도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영적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동상을 걸린 거다. 배 안 고프고 김장도 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그렇게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방황할 만큼 큰 사건이냐? 뭐 아니지.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다 모아놓은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구름처럼 가득한 그 사람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무엘, 그 다음에 드보라, 온갖 얘기 다 하다가 너무너무 이제 많으니까, 무명의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살았던 그런 행적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정말 혹독했던 환경들이죠. 그래서 암혈, 그러니까 이렇게 부덩이 파고 살았던, 그리고 이렇게 쫓겨나서 추방당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다니던 이런, 심지어는 잡히면 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았다. 그렇게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호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옛날에 비교해 보면 따뜻한 집에서 차 가지고 그러고는 좋은 거 불편할 뿐이지 불편은 난민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부족한 것이지 다른 세상적인 것이 너무 센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지하 무덤들 있죠. 로마. 왜 무덤이 지하냐? 그거는 바깥에다가 매장하거나 할 환경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쪽에 네팔 같은 데인가요? 산지. 이런 데서 사는 선교사님 지난번 와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그 장례 같은 거는요, 문화적인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미라로 왜 하냐면 미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뜨겁게 이런 데서는요, 그런 보통 이런 장례를 못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미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새들한테
막 쪼아 먹이도록 하는 거 있죠. 왜? 그런 장례. 그건 뭐 산골짜기에 우리처럼 이렇게 무덤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이 나오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를 주시는가, 그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고. 너희들이 은혜를 잊지 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그런 힘으로 청춘을 새롭게 하는 그런 힘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 했는데, 그게 떨어지면 나머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끝까지.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독수리가 일을 하지, 독수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 힘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도 잊어버릴 거예요. 사냥하는 이 야성에 있는 짐승들은요,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생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주면요, 자꾸 동물원에 가둬놓고 이렇게 하면요, 얘네들이 못 살아요. 그리고 자연 환경 속에 들어가려면요, 거기서 생태 속에서 이렇게 적응을 해야 돼.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막 비둘기 같은 데다가 막 음식 먹는 거 너무 많이 던져주지 말라고. 걔 비만 걸려서 죽어요. 그럼 뚱뚱한 비둘기는 날기나 하겠어요? 못 날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그 힘있게요. 그 청춘들이요. 노인들하고 달라. 그냥 가둬놓으면요, 얘네들은요,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막 뛰고 다녀야 돼. 뛰고 다녀야 돼.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할까 알아갈 때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나이가 85세. 85세인데 내가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으로 파견될 때하고 지금하고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갈렙은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45년 전에 지금 똑같아. 놀라운 거죠. 그런 젊은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건요, 아주 안 좋은 거고요. 우리가 은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정년이 되면.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인생을 은퇴하면 안 돼. 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소식하고 자기 활동을 하고 하는 분들이 장수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요. 뒷방에 앉아가지고요, 가만히 앉아 밥상만 받으면요, 금방 병들어 죽는다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때가 되면은 은퇴도 하고 정년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그런 것들은 끝이 없잖아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해라. 복음 전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충성은 죽어야 끝나는 거죠. 죽어야 충성이 끝나는 거라고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85세 되는 노인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달라는 거예요. 45년 전에 사실은 이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가겠다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12명 중에서 10명이 반대해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45년을 기다렸다가 비록 내가 육신으로 볼 때는 85세가 됐지만 그때의 힘을 가지고서 내가 이 마지막 산지, 이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이 있는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소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거기다 은혜를 계속해 줄 수가 없어요. 독수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을 계속해서 날아서 올라갑니까? 네? 날마다 올라가는 연습을 하고 올라가는 행위를 해야지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요, 쇠하는 부분이 있더라도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게 되고요. 더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고. 모세는 120세를 사는 동안에 마지막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자연사가 아닌 거예요. 늙어가지고 병들어 자연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에녹이나 그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얘기도요. 그런 얘기예요. 은혜 받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문을 콱 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분량이 많아요. 사사기 5장 3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여기 지금 망하는데 이 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스라가 누구냐면 이 가나안 왕,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의 왕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근데 이 북부의 이 도시가 굉장히 강력한 도시인데 여기에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강력한 왕의 군대 장관이죠. 백전백승이라. 근데 여기에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 여자 중에서 사사 드보라가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싸워서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그 시스라의 이 자랑하는 전력 900대의 이 병거가 기송강이 물이 흘러가지고요. 물이 흐르니까 기동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뻘에다 갖다 놓으면은 물속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서 겨우 피한 데가 어디냐면 야엘이라는 거기 야엘이 이제 아이고 힘드는데 우유나 먹고 좀 쉬어요라고 해놓고 와서 이 잠들었을 때 피곤해가지고 전쟁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가지고 아주 완전히 생쥐꼴이 됐는데 잠이 들었을 때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으로 박아서 여자의 손에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죽어갑니다. 그 유명한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 망한다는 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주 망하는 것 중에서도 아주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한때는 돈이 많아서 재벌이었어요. 근데 파산 나가지고 땡푼도 없는 거예요. 한때는 막 전 세계가 알아주는 주목이었어. 그 나중에는 자기 몸도 못 가누는 거예요. 부들부들. 그렇게 쫄딱 망하는, 이렇게 망하는 그런 거거든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데 해가 돋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해를 보러 가잖아요. 바다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일출할 때 산에 가서 보면 저쪽에 바다 끝 해수면 끝에서 이렇게 해가 올라옵니다. 해가 쫙 올라오면은 그래 막 한 해를 잘 살아야 되겠다. 저 도단한 해와 같이 코로나 도단한 해와 같이 햇볕이 쫙 비치면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해가 돋는데 일부분이라 하나님께서 도단한 해와 같이 쫙 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 바꿔놓는다. 그건 막을 수가 없죠. 누가 가서 뭐 그걸 가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김정은이 막 그러잖아요. 핵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아니 핵 할아버지 뭐 100개 해봐야 태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도단한 해와 같이. 그러니까 악인들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도단한 해와 같은 그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힘이 어디냐? 교회에 많은 거예요. 아멘? 교회의 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쭉 해서 6번 계속 하고 있는데 7번, 8번째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힘으로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도 독수리가 비상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진행형이라고 얘기죠. 끝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은혜다. 바울도 보면은 스데반 쳐 죽이고 막
아주 그냥 들개처럼 막 사납게 날뛰면서 교회를 막 회방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야, 바울 너 왜 그래? 그래서 딱 치니까 그때부터 꼬꾸러져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 주시는데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의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었다. 정말 내 심장에 피를 다 쏟아놓고 순교하는 거기까지 얼마나 뜨겁습니까, 피가. 첫 은혜가 다가 아닌 거예요. 첫 은혜도 강력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사도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어. 강력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가지고 나중에 로마 가서 내 심장을 꺼내가지고요. 피를 쏟아서 순교의 제물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한 거.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교회에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마지막에는 힘이 창대하더라.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참새가 못 올라가는 데까지 독수리는 올라가더라.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높은 산도 넘어가고 저 하늘 위에까지 태양까지 솟구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기 싫어 죽겠네. 그거 말 되는 겁니다. 모세는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갖출 거를 막 갖춰야 되는데 명품 가방도 들어야 되고 또 뭐 아주 좋은 집에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명품 학교도 나와야 되고 좋은 회사, 명품 회사도 들어가야 되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나중에 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명품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게 뭐냐면 떨어지지 않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시드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불사조와 같은 은혜. 바다 밑에서부터 태양까지 솟구치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갖추게 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마지막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까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